원고가 짧은데요. 원고가 짧은 날은 항상 제가 불안해서 그런지 몰라 너무 짧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또 15분 막 이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는 더 길어지더라고요. 원고가 긴 날은 이제 이 원고를 다 소화하기도 힘드니까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원고에만 충실하니까 더 짧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원고가 아주 짧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빨리 끝날지 아닐지. 왜냐하면 주제가 이제 주제인 만큼 조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 이제 개역 성경에선 하늘 왕국이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영어 표현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요. 영어 표현뿐만 아니라 이건 원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덤이라고 왕이 들어가 있어요. 둘 다. 그런데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왕이란 개념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왕이 머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일 수도 있죠.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왕국이라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 왕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왕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 왕국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쭉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이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왕국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이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통치하시는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인데요.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실제적인 그 실행에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뭐 장로교회는 다 잘못됐고 거긴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장로교회도 장로교회 그 교회마다 다르고요. 어떤 교회는 그래도 복음도 전하고 좀 제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아닌 교회도 있고요.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파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장로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개혁성경 읽다가 구원받고 나서 첫 3년간은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배척하거나 이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장로교회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죠. 종교 개혁을 한 교회고 그 다음에는 처음 이제 나올 때는요 바른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장로교회도 바른 성경을 사용했어요. 처음엔. 지금 한국의 장로교회는 개혁 성경,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에 칼빈이 만들었잖아요. 장로교회는. 칼빈이 만든 장로교회는요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지금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장로교회들이 있는데요. 성경 침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장로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해서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사에 대해서 잠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1시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사를 보면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큰 사건이 나오잖아요. 정말 윤리체계도 실릴 만큼 엄청난 세계사에서 봐도 큰 사건인데요. 이 종교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하면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종교개혁은 처음에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이건 종교 체계거든요.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그 내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개혁해 보려고 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결국에는 이 개혁주의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항의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개혁과 항의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 어떤 날만 되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개혁하면 완전히 고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본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고 끝나나요? 항의하고 끝나죠. 항의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안 좋게 해서 내가 그냥 항의한 것. 항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일본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도 안 받아들였죠. 항의해봐야 안 받아들였어요. 비데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루터가 망치질을 해도 그냥 그걸 뜯어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하면 카톨릭
그 공식 홈페이지에 누가 게시글 하나 올린 거겠죠. 무조건 그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는 운영자가 그냥 삭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 게시글을.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좀 제대로 된 종교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항의하는 자들로 남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이제 바른 성경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카톨릭은 계속 부패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금서로 지정해서 아무나 못 읽게 했어요. 변개된 성경도 아무나 못 읽게 했습니다. 루터가 카톨릭 신부였고 또 신학 교수였거든요.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박사과정 들어가서야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꿀처럼 여기면서 읽었겠죠. 그러다가 로마서 읽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랑 석사 때는 신학생인데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성경으로 다 돌아왔어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랬습니다. 종파 구분 없이 바른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교회들은 다 바른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인 면이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카톨릭의 부패한 교리를 이 개혁주의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걸 들 수가 있겠죠. 이 세례를 구원의 의미로 주거든요. 구원의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다. 구원의 약속이다. 이런 구원의 의미로 줬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7성사 중에 하나잖아요. 7가지 구원받는 어떤 단계 중에 하나다. 카톨릭은 이렇게 여겼는데 개신교에서 이 세례를 그대로 카톨릭 세례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었고 또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보든지 아니면은 이 둘을 하나로 보든지 아니면 하늘 왕국 위주로 이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요, 이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늘 왕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늘 왕국은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약은 주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구약은 하늘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전쟁을 통해서 어떤 그 영역을 확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영역을 확장한다면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전쟁을 통해서 영적 그 왕국을 확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상에 이 하늘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패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연기하신 것이죠. 적절한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이제 연기했다고 보시면 되고 실패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패한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하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과 이런 것들이 다 하늘 왕국을 확장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 왕국은 하나님께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유대인들과 주로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국과는 전혀 관련도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주로 하늘 왕국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혼동하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싸워서 영적인 왕국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늘 왕국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거든요. 물리적인 왕국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걸 혼동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분명히 성경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살펴봤었죠.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하늘 왕국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큰 오류에게 빠지게 되고 엄청난 짓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 있어서 그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엄청나게 부도덕한 전쟁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이런 전쟁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탈환한다는 그 목적 아래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버틀라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나와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완전히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 영향을 받은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그 사람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왜 기독교를 안 믿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냐. 사람들 약탈하고 강간하고 물건 빼앗고 이거 완전 도둑대지 무슨 기독교냐. 이름만 예수님을 했어요.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네 갑옷에 십자가 그려놓고. 그러니까 옷은 그런 거 입고 깃발 그런 거 들고 그다음에 하는 짓은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 봤을 땐 이게 기독교라면 기독교는 안 믿는 게 이건 사탄의 종교다.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것들이 물론 그 십자군 전쟁은 로마 카톨릭 주도하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개신교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제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벌인 그런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었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고 어린아이들도 정말 많이 참여해서 많이 끔찍한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소년병들도 많이 참전을 했고. 근데 이제 왜 그런 전쟁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느냐?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는데 물리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봐라, 땅을 정복하고 다 차지하라고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차지해야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짜집기해서 우리에게 전혀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교회에게 적용해서 그런 끔찍한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을 참전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거스틴의 신국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저는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르친 교리는 굉장히 잘못된 교리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를 너무나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신국론이 City of God이라는 영어로 제목인데 신국론. 그런데 바로 이 세상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을 세우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내용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혼동해서 잘못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사찰에 가가지고 땅 밟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것들이 나오죠. 왜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 개신교를 3년 장로교 다니고 25년, 6년을 독립침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감이 멀어져가지고 땅 밟기 이런 거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생소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 사람들 왜 이런 걸 할까 생각해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밟는 모든 거 주신다고 그랬죠.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막 밟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가져온 것 같아요. 교리적인 깊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 그런 깊은 이유는 전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데서 왔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미 땅 밟기는 끝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다 평생 돌아다니고 그 돌아다닌 땅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 남의 사유지인데 사찰이 왜 거기 가가지고 남의 땅을 밟으면서 거기서 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거기 가서 그렇게 찬송 부르고 심지어는 별의별 뉴스가 다 있어요. 절에 이제 특별한 날 아니면 절에는 보통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예요, 또 항상. 그런 게.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불상에다가 소변을 넣고, 근데 CCTV에, 절에도 다 CCTV 있거든요. 다 찍혔어요. 네. 그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왜 했을까? 하면은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으로 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교도들을 모욕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모욕하죠. 놀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게 엘리야가 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게 옳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마귀를 예를 들면 은사주의자들은 마귀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귀 실제로 욕을 해요. 쌍욕을 하면서 나가! 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 여기가 마귀의 권세가 가득하다고 하면 막 갑자기 욕을 해요, 마귀한테. 예, 그런 동영상도 봤어요. 희한한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런데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사장도 마귀한테 주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에서 끝났지 어디 막 마귀한테 쌍욕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마귀에게 욕한다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나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를 막 오줌 넣고 무슨 대소변을 보고 모욕하는 것들, 이런 거는 신약의 진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질서 있게 해야죠. 품위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더 품위 있고 더 질서 있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품위 있을까?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CCTV를 그 스님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저희 학교에도 단군상이 있었거든요. 그럼 단군상 꼭 가끔가다 한 번씩 목이 잘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했는지는 범인은 못 잡아도 우리는 누군지 대충은 알아요. 그렇죠? 아마도 기독교인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것도 꼭 무서워서 이제 새벽에 가서 자르고 오잖아요. 누가 볼까봐. 네. 근데 예전에 성경 제가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연세가 50대 후반이었는데 몇 월 며칠 무슨 일보 어디에 단군상 자른 기사가 났었는데 범인이 안 잡혔다고. 근데 그게 자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남의 재산이잖아요. 누가 남의 우상을 부수라고 했어요? 자기 우상을 부수라고 했지. 다른 사람의 우상을 부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자기 우상을 부숴야 돼요. 자기 우상. 그렇죠. 우상은 자기 우상 부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자기 걸 바쳐야죠. 자기 돈을 바치고, 자기 시간을 바치고, 자기의 능력을 바쳐야지. 남의 우상 부수고, 남의 돈 바치고, 남의 집 바치고, 이거는 도둑질이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뭐 제가 그냥 쉽게 얘기를 했지만은, 가볍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제 지극히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원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원고가 짧아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구속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건요,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걸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도로일 뿐입니다. 구속이라는 게. 그렇죠? 구속이 결론이라면 성경이 66권이라 필요 없죠. 요한복음, 로마서, 창세기 이 정도만 있어도 구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략 509절이 아니라 500개의 단락 이상이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특히 이 대언서들은요, 대부분 다 왕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얘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도 53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장들에서 왕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요, 12장 이상을 통해서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마찬가지예요. 109절 이상이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다니엘서는요, 거의 대부분 앞에 나오는 역사적인 부분 넘어서서 예언의 부분은 다 왕국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과 이 왕국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구원은 성경의 많은 주제 중 하나의 주제가 될 수는 있지만, 물론 구원도 중요한 주제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왕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거기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물질적인 왕국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1장 1절엔 구원은 없지만 왕국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왕국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왕국이 주제고, 또 왕국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메인 이슈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누가 과연 권력을 잡았느냐,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렇죠. 대선 때는 막 난리가 나잖아요. 모든 게시판이 막 대선 관련 글들도 도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이게 세상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주제도 왕국이고 누가 이 왕관을 쓰고 통치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 각 시대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다르고 지금 이 현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면서 통치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뭐 이 세상 무슨 뭐 누구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하고 뭐 미국 대통령 얘기하고 누구 대통령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뭐 다 사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뒤에는 무슨 뭐 그림자 정부가 있고 뭐 그 프리메이슨이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있으면 어떻고 또 없으면 어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의 신이 어차피 마귀인데 그렇죠.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에 가입했으면 어떻고 가입하지 않았으면 어때요? 그게 큰 차이를 가져올까요? 별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악한 사람이 통치자가 됐다고 해서 너무 탄식하지도 마시고요.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분이 통치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지만 그런 분이 통치자가 됐다고 해서 또 너무 기대하지도 마세요. 예. 그 사람은 이 세상 왕국, 마귀가 이 세상 신으로 있는 이 세상 국가의 수장이 됐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왕이나 대통령이 된 적은 많이 있어도 성경대로 이렇게 한 적은요, 거의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 많이 있거든요. 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국가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뭐 너무 막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큰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죠. 또 내가 싫어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너무 크게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정치는 정치로 받아들이면 되고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양심에 더 부합하는 사람을 찍으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정책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싶으면 또 그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 이상을 넘어서서 거기에 막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의 오른쪽이다. 그래서 뭐 우파가 맞고 하나님의 오른쪽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쪽이 다 좋기 때문에 우파가 맞고 하나님의 왼쪽은 잘못됐기 때문에 좌파가 다 잘못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민족들의 심판에서도 양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죠. 염소는 하나님의 왼쪽에 서죠. 그래서 우파는 맞고 좌파는 잘못됐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이런 건 저는 다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성경 교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이 우파를 상징하기니까 좋고 왼쪽은 하나님의 왼손은 좌파를 상징해서 나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쪽이 좋은 거라면 그 왼쪽은 나쁜 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파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왼쪽엔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좌파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지는 이해가 돼요. 저도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론은 괜찮은 이론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선 이게 실행 불가능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정말 그들이 말하는 소위 피플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인민이거든요. 인민들을 잘 살게 해준 독재 공산주의 정권은 없습니다. 이건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자기 재물을 공유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온 것이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가 계셔야 가능한 이론이지 불가능한 이론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전 반대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제가 좌파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상인 건 맞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믿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냥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를 성경의 진리를 끌어다가 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섰더라 이런 것도 나와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만 쓰는 게 아니라 사탄도 서요. 그러면은 우파는 사탄인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는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성경으로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편과 왼편은요, 막 돌아가요. 성경에서 사탄도 섰다가 예수님도 섰다가 이게 돌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 계신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좀 비성경적이고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정치의 성향이 어떤 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본인이 믿는 거는 존중을 하지만 성경은 우파 좌파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잘못됐죠.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옳은 건가요? 옳은 게 아니죠. 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해요. 사회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 걸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죠. 북한과 대한민국 중에 선택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선택합니다. 감사하고 여기서 태어난 걸.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뭐 열심 당원이 됐거나 아니면 아오지탄광 같은 데 끌려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 태어난 걸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가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 자본주의 모든 국가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싹 다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전 그 왕국을 기다리지 좀 더 좋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를 저는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왕국이에요. 이 구원, 세이브, 구원이란 말은 성경에 164번 정도 나오고요. 구원받은, 세이브드, 구원받은 사람 이런 말은 104번 나오고요. 이게 다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뭐 물에 빠질 때 구원해 주소서 할 때도 이 구원이란 말을 쓰죠. 거듭남이란 말은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왕들이란 말은요 334번, 왕국이란 말은 342번, 왕국들이란 말은 57회, 왕관이란 말은 66회, 왕좌라는 말은 176회, 왕좌들은 9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과 비슷한 부류의 말들, 그런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에 비해서 왕국과 관련된 말들, 왕국, 왕자, 왕관 이런 말들은요 적어도 5배 이상 더 많이 나와요. 성경에. 저는 구원받는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만 구원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우파 좌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오해하실까봐. 또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사회주의 지지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지지하고 자본주의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도 다 입증이 됐고. 그런데 이 두 왕국과 관련해서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일부 보수적인 교회들에서 이제 보수 정권을 지지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상의 하늘 왕국, 천국을 세우려는 것과 교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마치 어떤 기독교의 진리를 반대하는 대통령이나 왕이 서게 되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인간 지도자의 정치 성향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와는 상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재자가 독재를 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그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 황제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독재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어떤 독재 국가 못지않은 아주 극심한 독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통치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로마 제국이요. 나중에 300년, 그러니까 초기 AD 한 300년 경에는요.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기독교가 폭넓게 받아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 전파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은 어떨까요? 지금요. 중국의 기독교인들 수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훨씬 더 많아요. 중국은 아주 심한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중국에서는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욕하니까 그 설교를 중국 성도들은 못 듣는데요, 지금. 한창 듣다가. 조심해야 돼요. 중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중국을 지지합니다. 좋은 나라예요. 근데요, 중국이요, 중국 체제를 뒤흔드는 그런 것만 아니면 기독교 박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중국에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는데요. 예. 원래 박해하지 않았나 봐요. 좋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목회자 모임에서 중국 선교 자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신앙서적을 어디서 살까요? 밀수로 배로 원래 붙이거나 이러지 않는데요. 한국 사람이랑 똑같대요. 북경에도요, 그냥 1층에 기독교 서점이 있대요. 거기서 산대요, 똑같이. 현금 주고, 신용카드 주고, 성경 사고, 신앙서적 사고, 다 똑같대요. 저도 중국에서 저희 책을 주문하신 그 조선족 그리스도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밀수 알아봐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우체국 택배로 붙여요. 그럼 거기서 다 통과돼요, 세관에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훨씬 더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기독교 신앙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 치하에, 이건 공산주의보다 더한 치하였잖아요. 노예제도가 있고, 막 사람들 많이 억압돼 있었잖아요. 일부 자유민들만 자유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근데도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디를 지지하느냐, 전 존중해요. 저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지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해요.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란 겁니다. 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다 다니엘서의 표현에 의하면 가루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 모든 국가들을. 그리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요,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5배 이상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이 초림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 구원과 관련이 있고요,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재림에 대한 말씀은 왕국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이 5배 이상 많이 있어요. 사람의 구원, 구속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성령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잘 나와 있죠. 결국은 구속받은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인간들로 하여금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우게 하는 것, 이게 또 구원의 목적이겠죠.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명령은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었죠.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명령이 아니죠.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이요,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죄 없는 백성들이 거주해서 다산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명령은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 이전에 이 땅과 하늘을 가득 채웠던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인간은 아니었죠, 당연히.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갭스요리 믿는다고 해서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은 분명히 아담입니다. 아담 이전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전 우주에 걸쳐서 이제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그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로 불리고 있고요, 온 우주를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초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시퍼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공허하며 형체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 보이드, 공허하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항상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어떤 심판받은 상태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최초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담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보이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담은 온 지구를 혼자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영에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는 왕국에 대한 지배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왕국을 성취하려고 하셨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것이요, 구원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에게서 실패되어 왔던 왕국이 동시에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실패했고요, 아담은 이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는데도 실패했어요.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왕국을 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이 두 왕국이 다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과 같이 이 두 왕국을 동시에 이제 소유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들로 하여금 전 우주를 가득 채워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초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보게 되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천년왕국에서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이 천년왕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왕국입니다. 이것이. 근데 하늘왕국을 왜 하늘왕국이라고 부르냐면 하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왕국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하늘왕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상 다윗의 왕자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고 그 왕국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재림에 관한 말씀, 왕국을 실제로 세우시겠다는 말씀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이 영원 무궁한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겠죠. 주인공이 되어서. 구속은 인간들 관점에서는 최고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구속은 놀라운 은혜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 구속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천사들에 관한 것이나 하늘과 땅에 대한 계획은 무의미하게 되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는 포함되어 있죠. 천사들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 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 땅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국으로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괄하는 주제를 왕국으로 설명할 때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고 소중한 일임을 더 이제 깊이 알 수 있게 돼요.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왜 구속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왜 있고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왕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늘왕국, 물리적인 왕국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개인이 부자가 됐어요. 다산에서 막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고 병도 없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그렇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다 장수하고 오래 살고 병도 없고 부자가 되고 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국가는 부강해지겠죠. 그래서 민족이 하나님을 잘 따르면 민족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자체가 강력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떤 심은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과 관련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더 잘 살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하나도 일 안 하지만 많이 물려받아서 잘 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될 확률이 올라가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잘 살게 될 확률이 내려가는 거겠죠. 그건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 일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강한 국가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는 물리적인 복을 받는 것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믿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건 영적인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왕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왕국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를 하나 더 씌운 왕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왕국입니다.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충돌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국가에 의무가 있죠. 병역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이런 의무를 지키면서 사는 것과 또 우리는 영적인 국가에도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죠. 하나님의 왕국의 국민으로서 또 우리가 사는 것과 전혀 의무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왕국에 살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과 또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왕국을 구분할 수 있어야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또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요, 다 이 영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리적인 왕국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관련이 없어요. 영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왕국들을 보면요. 먼저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이죠. 사탄의 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사탄이 스스로 대적하면 그의 왕국이 설 수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탄의 왕국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건 역사서에 잘 나와 있죠. 또 이 세상 왕국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 세상 왕국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죠. 또 고레스의 왕국도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의 왕국도 있어요. 또 이방인의 네 왕국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성경에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에요. 이건 저희가 몇 구절 찾아보면요.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4장 3절에 다니엘서 4장 3절과 2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에 그분의 표적들은,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25절에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는 줄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의 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신약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우주적인 어떤 왕국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도 또 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왕국이죠. 또 8번째 벨사살과 다리우스의 왕국이 나왔고요. 또 9번째는 다니엘의 7장에 네 왕국이 나옵니다. 또 10왕이 나오는 왕국이 나오고요. 다니엘 7장, 계시록 17장에 또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도 나와요. 다니엘서 11장 4절에 나오죠. 또 헤롯의 왕국도 있고 짐승의 왕국도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또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이제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왕국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란 표현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고요. 또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 골로새서 1장에 나오고 하늘 왕국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사탄의 왕국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문자적이지만 물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지만 물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경계와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들을 먼저 읽어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고. 우리 안에 왕국이 있으려면요, 왕국이 물리적인 왕국일 수는 없죠. 영적인 왕국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래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살고 예수님의 의를 전하고, 그렇죠, 화평,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 피스잖아요. 평안을 갖고 또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고, 그렇죠. 또 기쁨, 그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막 땅을 사고 무슨 교회가 뭐 여유가 있으면 땅 사서 건물 질 수도 있죠. 전 뭐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400명, 500명 이상 모이면요,
어떤 건물을 임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거든요. 그럼 그때는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건물을.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뭐 100명, 200명이다. 그러면은 지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모일 장소를 임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형편상, 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모이는 인원수에 따라 자유롭게 하면 되죠. 건물을 꼭 져야 뭐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거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랑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줄 수도 있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없으면 또 지지 못할 수도 있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도 있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썩습니다. 이 썩는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런 거 썩지 않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거 썩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건 육신적인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과 막 이 사람이 예수님 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막 찾아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네 교회 욕했다고 그래서 몰래 그 사람 찾아가서 청년들이 쇠파이프 들고 찾아가가지고 막 린치를 가해요. 네. 그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과 관련이 없어요. 요즘 요즘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큰 교회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요. 담임 목사파와, 요즘이죠. 담임 목사파와 담임 목사 반대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담임 목사님은 안 계세요. 감옥에 가셨기 때문에. 뭐를 잘못 드시고, 감옥에 가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파랑 해가지고. 그런데요, 목사 반대파에서, 이제 목사파 선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막고 들어오면은 막 끄집어내는데 복면을 쓰고 있어요, 다. 청년들이, 남자들이. 복면을 쓰고 와가지고 자매님이랑 막 애들이랑 다 들고 다 끄집어내서 밖에 던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의로운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싸움이죠, 그거는. 그렇죠. 어디 성경에서 우리의 싸움이 무슨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물리적인 싸움이고 그건 물리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죠. 우리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파가 갈려서 저 사람 잘못됐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1번 복면을 하고 팀을 짜서 복면을 하고 그 사람을 팔다리 잡아서 교회에서 끄집어낸다. 2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해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싸우는 전쟁 무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다른 사람이랑 싸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무슨 마귀한테 막 욕하거나 이건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그 다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라는 부담을 주실 수도 있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라는 또 지혜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항상 먼저 가서 얘기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요. 항상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왕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왕국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일단은 복음서에 보면요.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다 나와요. 다른 데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같은 묘사를 두 왕국에 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왜 같은 말씀이 두 왕국에 적용될 때도 있냐면 두 왕국의 그건 특징이 같기 때문이에요. 어떤 같은 특징, 공통 분모가 있을 땐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왕국에 대해서 똑같은 말로 설명할 때도 있고요. 다른 말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이죠. 여집합이라고 그러나요?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왕국은 소거하고 하늘과 하나님이 남잖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은 실제적인 공간이죠.
새랑 비둘기랑 다 날아다니잖아요. 실제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늘 왕국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하늘은 물리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고요. 우리는 이 하늘 왕국을 위해서, 물리적인 왕국을 위해서 살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막 땅 밟기 하고 무슨 막 건물 많이 짓고 막 이런 게 우리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혼들을 구령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건물 짓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저는 무조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 수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건물을 짓고 막 이게 본질인 것처럼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리해서 건물 짓다가 이제 은혜 융자받아서 보통 건물 짓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감당하기에 훨씬 넘어서는 융자를 받았다가 경매로 나오는 그런 건물들도 있어요. 교회 건물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어떤 그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 사회에서 뭐 칭찬도 받는 괜찮은 교회였대요. 봉사도 많이 하고 해서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 괜찮은 교회였대요. 초대형 교회는 아니고 그냥 중대형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한 1000명 뭐 이런 식으로 모이는. 근데 건물을 증축을 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증축한 거예요. 현대식으로 좀 증축하다가 무리해서 해서 결국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 건물, 교회 건물 자체가 완전히 다 경매로 나왔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대요. 네.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그 본질이 아닌 거를 하다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데 무리해서 없는 걸 갖고 지려고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가능한 거를 지어야지. 저도 너무 무리해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처음에 자꾸 왜 딴 얘기 하냐면 원고가 거의 다 됐거든요. 처음에 교회 장소를 얻을 때요. 다 장소 있냐, 뭐 몇 평짜리 얻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부동산에서 당연히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런데 사실은 없어요. 이래요, 진짜. 그래서 10군데를 돌아면 한 군데 보여줄까 말까 하고 안 보여줘요, 아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겨우 한 부동산을 이제 잘 탈러서 찾았어요. 거기서 이제 교회 할 거라고 하니까 찾아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냐? 시끄러워서냐? 우리는 아주 조용하다. 정말. 그런데 시끄럽고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 주인 입장에서 뭐 시끄럽든 말든 그건 전혀 신경도 안 쓴대요. 주인은 무조건 월세 잘 내는 그거를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10명 모이면 그럼 한 20명 모이는 장소를 얻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16명이 애기까지 시작해서 20평짜리 지하를 얻었거든요. 처음에. 그럼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10명인데 막 100평짜리 얻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입을 벌리라 그러면 뭐 내가 채우리라 이런 거 딱 걸어놓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큰 장소를 얻었는데 그럼 얻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야 되는데 안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에 바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걸 극도로 싫어한대요. 딴 거 필요 없고 찬양 뭐 시끄럽게 하든 뭐 철야를 하든 그런 거 상관 안 돼요. 월세를 잘 내느냐 안 내느냐인데 사람이 10명이 100평짜리를 얻으면 월세 감당이 안 되거든요. 10명 모이면 20평짜리 얻어야 감당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월세를 밀리니까 쫓겨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큰 장소를 얻었을까요? 결국에는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을 계속 물리적으로 막 확장하고 크게 하고 이래야 우리가 왕국을 크게 세운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구약엔 그랬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고, 믿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일이고, 이게 사역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의 왕국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장소가 더 필요하죠. 그럼 장소 그만큼 더 얻으면 되죠. 그렇죠. 100명 모이면 한 130명, 140명 모이는 장소 얻으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여유 있게. 100명 모이는데 500명 장소를 얻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없어요. 예, 물리적인 왕국에 관한 말씀들, 다니엘서 2장 44절 대표적인데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모든 왕국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하늘 왕국이 내려와서. 예.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주적이지만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적이고 다윗적이고 특정한 지역과 관련이 있어요. 땅과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지만 하늘의 왕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볼게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 하늘의 왕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천년왕국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년왕국에 양의 민족에 속해서 천년왕국에 그냥 들어왔어요. 이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또 애들이 태어났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철권으로 통치하시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나중에 마귀가 천년왕국 끝에 풀려났을 때 거기에 다 진심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는요, 하늘 왕국에는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는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이에요. 가라지 있는데 놔두라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 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왕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조직을 갖춘 모습으로 이 지구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같이 이제 통합이 됩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도표로 비교를 했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왕국이고 하늘 왕국은 하늘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의한 왕국이고 하나님에 의한 왕국이고 하늘 왕국은 하늘에 의한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왕국이에요. 그렇죠? 하늘 왕국은 하늘로 가득 채워진 왕국이에요.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 속한 왕국이고 하늘 왕국은 하늘에 속한 왕국이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들도 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고 주로 신약 성경에 집중되어 있죠. 하늘 왕국에 대한 말씀들은 마태복음과 다니엘서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상호 교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제 두 왕국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것이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국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 이제 이때가 아마 천년 왕국 후에 영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저희가 두 왕국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후로 이제 창세기와 여러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저희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몇 가지 주제를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정말 이 왕국을 위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저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또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사명을 저희가 잊지 않고 정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